예배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성도님의 이루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멀리 더 강하게. 마지막 예배의 제목치고는 너무 강하지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조금 몸이 너무 연말을 줄기차게 달려오다 보니 좀 몸이 힘들어서 밤에 좀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에 늦게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눈하고 비가 섞여서 내리는데 가로등 앞에 이렇게 그 비치는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모습이 눈과 비가 함께 스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눈깨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마다 겨울이면 몇 번씩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밤 1시가 넘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올 1년을 딱 저렇게 살았구나. 또 평생이 저렇게 눈과 비가 엉클해서 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제가 다 불을 꺼놓고 내가 밖을 봤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노트에다 기록을 했어요. 비는 촉촉해서 참 좋습니다. 또 많은 것을 씻어버립니다. 건조함을 다 삭막함을 날려버리죠. 근데 눈은 차갑고 시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더 좋아합니다. 뭐 굳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눈보다는 눈이 오면 일단은 춥겠구나 시리겠구나 밖이 춥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보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다 우리 마음이 촉촉해진 것도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마치 눈보라가 몰아친 것처럼 차갑고 시리고 아픈 이러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밤에 바라보는 창밖에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것들이 마치 눈비가 섞여서 가는 것처럼 우리 평생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반응이 달라요. 재밌게도 어젯밤에 우리 윤수 권사님 밤 9시 넘어서 이게 주사를 놓으러 왔어요. 또 정금자 권사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 9시 넘어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두 분이 눈이 온다. 저는 비가 온다.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온다는 말에 기뻤고 두 사람은 눈이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여인은 왜 눈이 온데 좋습니까? 그랬더니 눈이 오면 운치가 있고 좋잖아요 그래. 그래서 두 여인은 아직도 청춘이시네요.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눈이 온 걸 안 좋아해요. 눈이 오면 저 삼성 아파트 교회 어떻게 걸어가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지? 이제 노인 되면 타박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저는 딱 부정적 반응을 보여요. 부정적 반응을 하죠. 근데 두 분은 아주 긍정적, 좋아요 이러면서 아주 하늘짝 아주 이런 그 두 분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 밤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건이 항상 가정의 사건, 인생 개인의 사건, 교회의 사건, 국가의 사건 항상 문제는 항상 있어요. 내 개인의 어려움, 안 된 것들, 올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했던 것 안 된 것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연말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건, 또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 개인에 일어나는 사건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디서나 빛과 어둠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100%? 아니요. 그러면 다 목사님 잘못됐냐? 아니요. 빛과 어둠으로 반응을 해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기로 하건 긍정적 빛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래?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지? 올해 뭐 되는 게 뭐 있어? 교인은 되는 게 뭐 있어? 교회 중직자가 복을 받기를 뭘 받아?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격려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저는 매일 묵상 노트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 제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의 노트를 써놓은 게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비전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쭉 1년 걸레가 좀 보니까 굉장히 비전적이고 도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눈과 비가 섞여도 오듯이 1년을 그렇게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눈과 비가 매일 겹쳐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긍정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으로 반응하느냐, 빛으로 반응하느냐, 어둠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수준이고 상태고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면 늘 어둠으로 반응합니다. 또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또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국가를 보면 늘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도 항상 어둠만은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둠이 있을 때 온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불신자의 반응은 좀 다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의 실체고 여러분의 그것이 현주소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1년을 정리하면서 하나 앞에 빛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한 해를 사실 지나왔어요. 그러면 외적으로 뭐 많은 게 달라졌냐? 아니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감사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어떤 상황에 제가 묻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참 감사한,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12월 31일 날 오늘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쫙 입성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모든 방송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실을 쫙 생중계하다가 마지막 찌찌찌찌찌 끝나고 모두 다 들림받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아주 많이 상상했어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오늘 밤 12시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두운 마음, 낙심된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새해를 향해서 더 높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때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네 인생 지금 가는 것이 너는 막 경주했다고 말하지만 사람과 걸어가는 수준이다. 그래도 네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한다면 어찌 말과 만일에 네가 사람이 말과 뛰는 수준이 돼서 경주를 하게 된다면 내가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평안한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 괜찮지만 강물이 요단 강물이 넘쳐서 인생의 홍수가 넘쳐오고 파도가 넘칠 때는 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정말 이 땅에 사람과 걸어가는 수준에 살지 말고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처럼 말과 띄어서 경주해도 넉넉하게 경주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과 띄어서 경주해서 앞서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성경에 실존적인 인물이 나와요. 말과 띄어서 경주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응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계획은 바로 내가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피곤해요,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어려워요, 된 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니를 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과 걸어가고 있다. 근데 내 수준이 내가 사람과 걷는 줄을 몰라요. 저도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께 많이 질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쭉 1년 동안 기도 노출을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쭉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차원 높게, 그야말로 나에 향한 인생의 목표를 높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다스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걸 있으면 저를 다루십시오. 저는 맡겠습니다. 제가 이걸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때리겠죠. 하나님, 제가 맡겠습니다. 저를 다루십시오. 제 속에 똥 같은 게 들어있다면 다 집어내십시오. 똥치는 막대기들을 사용하겠죠, 하나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넌 잠잠하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저는 원래 교회 정관에 제가 66세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 되면 은퇴할 걸 생각하는데 이제 좀 늘어났어요. 우리 이승대 장로님이 제가 10월 달에 저보고 목사님 70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죠. 그래. 저는 저를 목사님 목회 못하니까 그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제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7년 되겠습니다만 한 10년 시간들을 바로, 목사가 너무 빨리 이런 말 하면 교회 잘못 누수 현상이 나는데 그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남은 제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말과 경주하는 수준으로 나를 끌어가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수준으로, 네 지금 그거 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거 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느냐? 나의 계획은 네를 향해서 말과 뛰어가서 경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듣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되는 게 없어요. 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어려워요. 또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지치고 내가 하는 헌신이 너무 힘들고 내 사업에는 아무 표가 나지도 않고 어려워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람하고 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사람하고 뛰어가는데도 네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는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나는 마치 말하고 경주했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피곤하다면, 네게 말하고 경주하게 한다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사람하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수준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저 요단강이 넘실된 것처럼 인생의 마질에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가 몰려왔을 때는 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이것은 왜 이래요 저래요 의문이 가고 되지 않는 거,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거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하고 경주하고 있다.
한번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사람하고 경주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게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같이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치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이 아닌 우리의 영광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하는 거, 네 사는 모든 것들 너는 지금 말하고 사람하고 하고 있다. 네 수준을 높여라.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해 보실래요? 자신 수준을 높여라. 그래서 여러분, 산에서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양상이 나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열심히 도끼질하고 벌목을 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사람 못하는 거예요. 왜? 도끼를 갈지 않았어. 한 사람은 남들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친놈아, 니 가서 벌목해야지, 나무를 잘라야지 왜 안 가냐니까 아무 말 않고 칼과 도끼를 가는 거예요. 맨날 며칠 가라. 먼저 간 사람 막 도끼를 들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하는데 자기 열정과 상관없이 도끼가 말을 안 들어. 고장나버렸어. 그러니까 끝나버렸어 그 일을. 맨날 며칠 도끼를 간 사람은 다 사람들이 이제 도끼 다 고장 못하고 그때 가서 일을 하는데 해도 이 도끼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준비되지 않고 사는 것이 많아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목표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근데 거기에 합당한 수단이 없는 거죠. 합당한 수단이 없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합당한 수단의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영광된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그 헤브론 골짜기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저 에집트의 노예로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삶을 무섭게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데 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단련시켜요. 저는 희한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천막에서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래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나의 능력과 내 환경 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성격을 아실 겁니다. 저는 사람 찾아다니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만나서 얘기 거의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젊은 날은 저도 몰랐겠죠.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그건 너무너무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지, 사람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뭐 주변에 좋은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오면서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제가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다 할 겁니다. 왜? 제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지혜도 어두워지잖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암기력이 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국어책에 나온 뭐 산문이나 웬만한 시나 이런 거 다 외웠습니다. 아마 제가 40 넘을 때까지 거의 다 외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제가 안 돼. 박목월 시를 참 좋아하는데 강 건너 밀밭길을 가는 나그네, 구름에 딸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게 뒤엉키는 거야. 술일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로. 쫙 되는 게 아니고 중간, 이게 뭐냐면 제 기억이 이제는 끊겨간다는 얘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의지합니까?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은 중심은 알아.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다 세계복음을 쓰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돈 놔두고 네 마음을 다워 그래요. 정선자 목사, 네 많은 성도를 붕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옛날에 도끼 갈지 않고 뛰어다녔거든요. 도끼 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보니까 요셉을 오랜 13년 동안 도끼를 갈게 만들어. 그가 도끼 잘 갈고 나오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출생하게 만드시고, 모세가 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을 저 바위에 쳐서 죽이는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 출생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세는 바로의 품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 40대 되니 앞으로 왕이 될 그가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뭐가 됩니까? 양치기로 변해버립니다. 그 좋은 학력, 지식 다 놓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외롭고 쓸쓸하고 석양에 객이 되어 거기서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어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박사학위 5개 다 버려버립니다. 양들하고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양치는데. 양들에게 박사학위 받은 거 얘기해봤자 양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버려버려요. 자기 힘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80살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지식 다 잃어버릴 때까지. 80살 됐어. 이제 끝났다 인생.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신은 뭘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의지를 말하거든. 네 신발 신고 만들어서 다 벗어버려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말이 입이 잘 뻣뻣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내가 60 넘으니까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80살 된 모세가 양하고만 있었는데 말도 안 터냐고서 어떻게 말을 잘하겠어요? 박사 5개 철학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어젯밤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정금자 권사님이 전화 올래 옆에 들었어. 권사님, 주세란 전사님이 뭐 올려놓은 게 뭘 보라고 올려놨는데 그게 오늘입니까? 그래. 아니 나 지금 주사 맞으려고 누워있는 내가 들어도 알겠구만은 그게 언제죠? 오늘 밤 보려고. 그럼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올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알기로는요 25일 날 밤에 보라 그랬어. 그 헤브론 그 캄보디아 맞죠? 이스라엘 밤인가. 근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보려고. 그래서 제가 바꿔서 권사님 정신 차려라. 야, 김정희 권사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라 권사님.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영을 나와야지 그거 보고 앉았으라 그거 좀 물어보시냐.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셔. 여성교회 권사로서. 할렐루야. 예. 모세 벌써 우리 권사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뭐 벌써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건 뭔 날인지 몰랐고요. 이제 그때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생각나가지고 그거 보려고. 그래서 보지 안 보셔도 아무 문제 없어 권사. 놔둬버리시고 송구영신 예배 잘 들으면 돼. 그래 80대 모세의 그 반응은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둥이 그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표현이에요. 네 주둥이 그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네 주둥이 만들었지 않냐? 네 주둥이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역사 속에, 그래서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영화가 출애굽기 영화가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 내려놓고 단련시키고 무지무지한 훈련과 단련을 시켰어요. 정말 완전히 소망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자기는 말하고 경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사람과 걸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보다 더 힘들고 더 차가운 그런 광야의 길 같은 데서 낙심되고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그 정도 계획이 아니고 네 지금 가정 형편 상황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미래의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너를 말과 달릴 수 있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특히 청년 때는 이상이 높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청년 때는. 근데 현실은 전혀 틀리거든요. 칼라 테라피 심리학에서는요, 그 사람이 딱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상과 현실 삶은 어떻게 사는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색깔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깔을 그냥 입어버려요, 제가 좋아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상을 현실로 살아가는 어느 정도 이게 됐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얘기,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빨강색 좋아하지만 못 입어요. 아니면 목사님 같이 그 생각, 성도를 많이 듣거든요. 좋아하지만 못 입어. 이상은 되지만 자기는 현실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심리적으로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분별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상이 높아야 돼요. 청년들은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늘 현실적으로는 찌꺼기 같은 마음이 찾아오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마 그런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는 것은 사람과 경주하는 수준이지 말과 경주하는 수준. 내가 너를 향해서 더 차원을 높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말과 경주하는 수준으로 나는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실 앞에서는 불평이 나오거든요. 왜? 현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가는 겁니다. 긴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돈 주면요 금방 쏟아버립니다.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를 가고 평생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탄탄한 기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에게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꽃은 마르고 시듭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해서 오면 봄 되면 목련이 제일 먼저 피어나요. 얼마나 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련화 꽃을 참 좋아합니다. 오 내 사랑 목련아야 그대 내 사랑 목련아야. 그 겨울을 이겨낸 정말 희고 순결한 그 모습을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창가에 내려다보면요 너무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모습을 봐요. 며칠 지나면 우리 집 주변에 다 개나리가 펴요. 또 벚꽃이만 말아요. 벚꽃이 쫙 떨어질 때는 마치 수천 수만 마리의 나비들처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낙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꽃들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꽃이 길어야 10일이다 그런 것처럼 안 길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 무성한 잎이 우거져요. 가을 되니까 금방 새빨갛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가비가 섞여서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금방 삽시간이 지나가요.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거, 안 된 것들, 문제 여기에 반응하다가 귀한 세월을 다 보내서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거기 반응하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직업 문제든 모든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다 말과 경주가 아니고 사람과 경주하는 수준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여러분의 수준을 더 높여서 더 차원을 높여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다룬지 몰라요. 들녘의 목동으로 내버려 둡니다. 목동은 외롭고 힘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가 목동로를 살 때는 곰이 오면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머리들을 지켰고 사자가 오면 사자의 입을 찢고 그의 양머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할 자, 그의 도울 자, 그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가 목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게 다윗의 인생 고백이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1편을 통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문제에 반응하고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 사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때가 되면 아름다움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훈련된 다윗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인생을 훈련받고 단련받았어요. 다윗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순종합니까? 궁중에 들어갔을 때는요,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수없이 창을 던집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단 한 번도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손 안 댔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왕이 되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 아들이 갑자기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다윗이 밤에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칼 들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반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밤에 맨발을 벗고 울면서 뒤돌은 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요압 장군 데리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라 그러냐? 야, 개 같은 다윗아, 네가 왕 노릇했지. 야, 개 다윗아. 그러니까 옆에서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내가 저자의 목을 잘라버릴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만둬라. 저 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근데 안 죽여요, 다윗이. 마지막 다윗이 왕이 체인지할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자 살려주지 말라고. 저 후손 살려주지 말라고. 왕이 체인지할 때 말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룬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망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 욕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무너져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저것들 나쁘다고 말해요. 다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은 받았지만 삶은 단련되지 않았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자꾸 겪으면서도 못 깨닫죠. 우리는 막 나는 열심히 했다고.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 아, 하나님, 나는 올해를 살아오면서 참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이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갖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는 것과 반응이 다 달라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더 높고 더 차원 높게 다윗이라고 수십 년을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 정금같이 단련을 받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면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그러던 걸 같다. 그 정도까지 다운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돼서 바람 다 빠져가지고 시내산 골짜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시대를 바꿀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 왕이 되고 예후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잇게라. 상상도 못할 비밀을 말씀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나 또 여러분이 1년에 올해를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에게, 오늘 엘리야는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슬픕니다 했더니 누가 네 보고 아이라고 그랬냐? 나인적으로는 아이예요. 우리는 아이 같아서요 뭐가 분별이 안 되고 아이 같아서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말 네 지둥에 닥쳐라 그래요. 그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너를 열방에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눈을 높이 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뭐 결혼할 수 없니?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결혼하면 집이 없니? 뭐 창업할 뭡니까? 일할 자리가 없니? 그거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면 대한민국 국가가 아닌, 우리는 국가의 도움받을 필요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홍수가 나고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의 무너지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저도 늘 때로는 현실에 많이 반응을 해요. 국가가 너무 어렵구나. 자꾸 저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다운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 근데 여러분요, 그거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통해서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닌 것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도 딱 보면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빛과 어둠을 딱 반응한 사람 그냥 나와요. 또 개개인도 자기 어려운 문제나 뭐 가정의 문제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오늘 그냥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끝나잖아요. 내일 또 살아야 되고 1년 또 살아야 되잖아. 평생을 사는 거죠. 평생을. 그래서 먼 길을 보면서 훈련되고 단련되고 잘못된 은혜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말씀에서 불순물을 지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얼마 만에 성취한 줄 아세요? 1400년 걸립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1400년 걸려요. 우리는 신앙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먼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2017년도를 마치면서 나는 이것이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멀리 가라. 나는 이것도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더 강하게 가라.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열방에 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겠다.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새해를 바라보면서 더 멀리 갈 준비를,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십시오. 그리고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말과 뛰어가도 어떤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시켜도 불평이 나오지 않냐고, 원망 나오지 않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하나님의 용사로, 영적 군사로 무장하고 새해를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 꽃은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세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리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